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35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우리 셋째 날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주님께서 걸어가신 은혜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하루하루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며 만족하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한 영적인 가이드를 해주셨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돌아가셨죠. 그곳에서 한 여인 마리아의 매우 값진 향유를 드리는 헌신과 사랑이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이드해 주신 것처럼 주의하고 조심하여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향유를 드린 이 마리아처럼 주님께 정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과 사랑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그 사랑을 드렸다면 하나님께 주신 그 보답과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고난주간의 여정을 지나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주님 앞에 나를 확인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여정의 넷째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 감람산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성전 맞은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감람산은 올라가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 맞은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 성전을 보며 기도하기에 참 알맞은 곳이죠. 예전에 산상기도를 가면 산상기도에 가서 좋은 몫을 차지하려고 아래가 내려다 보이는, 그래서 전경이 보이면서 십자가가 있는 곳을 찾습니다. 바위 위에 올라가서, 지금은 산상기도를 많이 안 하지만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참 산상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이 성전이 보이는 감람산 자락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기도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감람산은 올리브의 산이라고 불리는 숲이 있는 곳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죠. 현재 겟세마네 동산의 모습입니다. 저기에 보이는 조그만 건물은 만국교회라고 해서 기독교만이 아니고 이슬람, 그리고 여러 종파, 캐톨릭에서 함께 쓰는 특별히 저곳은 캐톨릭에서 만든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곳에 예배 초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기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저곳은 푸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주변이 별로 푸르지 않는 것에 비해서 감람산,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은 이렇게 나무들이 있고 숲이 있고 또 그늘이 있어서 기도하기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겟세마네 동산,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이란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브의 골짜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 자락에 있기 때문에 감람산에서 채취되는 이 올리브들을 짜는 틀이 있어서 신선한 올리브유를 만들어 판매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마주보고 나무 그들이 있는 이 언덕은 기도하는 좋은 곳이었고,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 감람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겟세마네가 예수님의 기도 처소였다는 것을 넌저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보면 때때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바로 기도의 장소, 예수님의 채취가 묻어 있고 또 기도하는 예수님만의 영적인 교제의 장소, 그곳으로 오늘 가셨던 것 같습니다. 본문과 병행장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장소로 오늘 올라가시는데 12제자 모두 함께 감람산에 오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도 제자들도 따라 올라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 분명 기도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 산에 오르는데 12제자 모두가 기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8명의 제자들은 멀찍이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3제자를 따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세베대의 2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죠. 예수님께는 이 3사람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를 따로 부르셨을까요? 모든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면 더 힘을 모아 기도하고 더 힘써서 기도하면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 3제자를 따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3제자를 따로 부른 것이 이번만은 아닙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를 데리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이 3제자를 데리고 가시죠. 중요한 사건,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현장에도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제자가 있습니다. 이 같은 중요한 현장에 예수님께서는 늘 이 3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3제자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어찌 보면 그러면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이 3제자를 차별하시는 것입니까? 차별이 아니라 구별해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5달란트가 있고 어떤 이들은 2달란트가 있고 어떤 이들은 1달란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시겠지만 그들마다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3제자는 때가 되었을 때 증인의 사명을 다하도록 준비시켜야 될, 리더를 해야 될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목격한 이들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데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3제자를 특별하게 생각하셨는가. 단순하게 어떤 특별한 사역에 동참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3제자를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두고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은사가 다르고 맡은 사역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사역을 맡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또 다른 사역을 맡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더 크게 보이고 또 어떨 때는 나의 사역이 초라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곳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면 그곳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 묻고 답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만나야 되겠죠. 오늘 마태복음 26장 바로 30절 하반절부터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에게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나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결국 주님이 세 제자를 따로 부르신 것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혼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영혼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영혼들을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바로 그곳에 바로 이 세 제자를 부르시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시고 그들이 이 기도, 예수님이 그들의 기도 현장에 친히 보여주시는 모범을 따라 기도를 배우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도를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기도, 특별히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죠. 이제 주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41절에 보니 오늘 본문 세 제자는 돌 던질 정도의 거리로 남겨두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십니다. 돌 던질 거리는 어느 정도의 거리일까요? 추산하기 한 30m에서 50m 정도에 떨어진 곳일 거라 이야기합니다. 30에서 50m 정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특별히 멀찍이 두고 세 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가까이 두시고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고 또 거리를 두시고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홀로 가셔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42절에 보면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는 오늘 이 기도에서 좀 다른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기도는 좀 다른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한번 보시면 이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특별히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예외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만일 아버지의 다른 뜻 안에서 하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다른 뜻 안에서 하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오늘 성경 그대로 하면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다면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 오늘 하시고자 하는 이 뜻이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께서 혹시 다시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뜻 안에서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조건부의 기도입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조건 부사절이 지금 사용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늘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주기도문에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가르치셨죠.
예수님의 기도는 늘 그런 순종, 전적인 순종과 의탁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유일하게 고민과 괴로워하며 조건적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예수님은 고민하고 고통 속에 예외적인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사건 속의 기도를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셔야 했는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무엇을 앞두고 계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께는 어떤 의미였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세 제자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나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묵상하고 또 주님 가신 그 길을 뒤쫓아가며 주님이 그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은혜의 부스러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그런데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 십자가가 어떤 정도의 값어치로, 어떤 정도의 무게로 묵상이 되어집니까? 도대체 이 십자가는 뭘까요? 예수님은 그 무게가 무엇인지 지금 확실히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연약하시거나 능력이 부족하셔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열어달라고 의심하는 마음에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져야 할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져야 될 죄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의 다른 뜻이 있다면 내가 이 잔을 지기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무게로 십자가에 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어 달린 이 아들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등 돌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실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 성령께서도 그 모든 순간 도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셨지만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거두시고 그 현장을 떠나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롯이 홀로 쏟아지는 이 부으시는 진노의 잔을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받아야 될 마땅한 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한 사람 개인의 짐이 아니라 오고 가며 모든 이 세상의 무게를 다 져야 하는 바로 죄의 무게를 감당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민하며 고통 속에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세상이 엄청난 죄의 무게, 그것을 감당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는 어디 있는가? 진짜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때 은혜도 커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용서받을 때 내가 용서받는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모르면 그 받는 용서의 값어치를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죄의 무게를 알게 되면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는 그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죠. 그러나 사단은 바로 이 기도 현장에서 이런 무게를 지고 있는 예수님을 거부하도록 유혹합니다. 기도의 대가인 E.M.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는 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좌절과 갈등과 고민이 그의 심령에 자리 잡았고 죽음의 지경까지 그를 휘몰아 넣었다. 그의 영혼에 닥친 지옥의 밤이었다.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그 순간은 단순하게 그냥 저녁에 가서 시간이 나서 간절히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의 한 공간에 들어가 온 지옥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그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의 모든 죄가 그의 깨끗한 영혼의 죄책과 오점으로 가득 차게 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지기를 기뻐하시고 온 힘을 다해 바로 그 순간 그 죄의 권세와 싸우며 기도하십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기도의 현장은 총칼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쉬이 우리의 말로 주님 앞에 요청할 수 있지만 승리하는 기도는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리하는 기도를 여러분들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승리하는 기도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지는 못할지언정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서 예수 이름의 그 권세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고 오늘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기도의 땀을 흘릴 때에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은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3번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3번 기도했다. 예수님은 한 번 기도하고 그 기도를 다 이뤘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첫 번째 기도하고 다시 제자들에게 가봅니다. 제자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을 깨우시고 다시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다시 가보지만 그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하러 가실 때 다시 그들이 잠자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3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합니다. 3번의 숫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긴박함과 간절함, 그리고 마침내 이 3이라는 숫자 속에 완전히 기도를 끝냈고 결과를 보았고 그 결과는 승리였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오늘 이 복음 속의 3번의 기도입니다. 간절했으나 간절함으로 마침내 유혹과 눌림을 이기셨다는 것을 오늘 이 3번의 기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여정에 더 이상의 고민과 눌림이 이제 우리 주님을 향한 이 십자가의 여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후로는 눌림이 있거나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않으십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마친 후 예수님께서는 군병들이 찾아왔을 때조차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오히려 그들을 맞이하십니다. 우리도 그 뜻대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확신 없이 기도하는 기도들은 흔들리게 됩니다. 땀을 흘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멈추는 기도는 결국 시간은 많이 들이고 애는 써보지만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외침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아버지의 그 뜻을 받게 되는 바로 이 기도,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며 예수님께 힘을 돕는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부탁한 세 제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부탁한 이 세 제자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들은 불과 50m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간절한 주님의 기도,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을 때 어느 정도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마음과 어떤 목소리, 그리고 어떤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을까요? 50m 밖이지만 선생님이, 아니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 믿음이 없는 제자들일지라도 여기서 50m면 저 정도 끝에 있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들릴까요? 들리지 않을까요? 그 간절한 스승의 기도를 들을 때 잠이 올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스승이 기도하라고 말해놓고 3번이나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깨우시고 또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계속 잠들어 있는 그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은 언제 씁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좀 위로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잠자는 제자들에게 노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측은히 여겨주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어쩌면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듯이 기도하는 것도 제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명을 다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제자들이 온전한 기도를 할 때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지만 측은히 여기시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음에, 사명을 다하지 못함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져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라고 먼저 앞에 말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앞에 말은 잊어버리고 뒤에 말만 기억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이 약할지라도 성령이 인도하실 때에 의지적으로 결단하여서 마음이 약하지만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40절과 46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오늘 말씀의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배열해 놓고 누가는 어쩌면 이 본문 자체를 감싸듯이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해놓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46절에 보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뭐 해라? 기도하라.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던 제자들은 여러분 곧 알게 됩니다. 로마 병사들이 폭력으로 그들 앞에 왔을 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 앞에 겨처럼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불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다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핀잔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으니 이 너희에게 일어날 결과를 너희가 감당하라, 그걸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잔을 앞에 두시고 핏방울을 흘리며 기도하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는 것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 자신의 본을 통해 그들에게 흘려보낼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부끄러운 시간이 지나고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떠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뭘 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바로 그 기도의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마다 겟세마네 주님의 그 기도가 늘 그들의 길잡이가 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무엇을 기도하지? 제자들이 주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했을 겁니다. 사도들이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성도들에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줬습니다. 그때 교회가 뭐합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의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줬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칩니다. 시련의 순간에도 승리의 방식은 지속적이고 진지하고 순종적인 기도밖에 없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련의 순간에도 승리의 방식은 지속적이고 진지하며 순종적인 기도밖에 없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고난을 지나며 주님이 가르치신 이 은혜의 흔적을 잊지 않고 기도의 이유를 찾아 뜨겁게 기도하는 예수의 제자들 된 우리 방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